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또 잘 보내고 계시고 또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제 3주간 금요일 이제 복음을 들으셨죠.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어떤 새로 소품받은 보좌 신부님이 이제 신자들 앞에서 이제 첫 강론을 이제 딱 새 신부로서 하게 되었대요. 근데 너무 떨리고 그래서 이제 주임 신부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린다고 그랬더니 주임 신부님이 미사주를 한 잔 딱 꺼내서 먹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떨리는 것도 가라앉고 이렇게 떨지 않고 강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보좌 신부님이 이제 미사주를 딱 꺼내가지고 한 잔을 딱 마셨대요. 근데 떨리는 게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떨리고. 그래서 이제 한 잔 더 먹고 한 잔 더 먹고 하다 보니까 한 병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떨리지도 않고 강론을 잘 했대요. 떨지도 않고. 그래서 미사가 다 끝나고 이제 다음날 이제 주임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보좌 신부님이. 신부님 제가 어제 강론 잘 했습니까? 어쩌습니까? 그랬더니 주임 신부님 떨지 않고 잘 했다고. 그랬더니 또 보좌 신부님이 그래도 제가 고쳐야 될 것이 뭐 있는지 이렇게 말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임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안 떨고 잘 했는데 한 가지 딱 고칠 점이 있다면 보통 강론을 다 끝내면 다른 신부님들은 아멘이라고 끝내는데 자네는 어제 강론을 다 끝내고 나서 브라보 하고 끝냈다. 이거 하나만 고치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냥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게 재밌을까 싶었는데 어제 신자 몇 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해봤더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웃으시라고 브라보 보좌 신부님 했다고 웃으시라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죠. 그냥 웃으라고 들은 이야기고.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 즉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에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보통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한다면 이중 겹쳐져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떻게 이 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래 이제 요즘 개신교에서도 예배를 계속 지속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죠. 개신교에서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결국 하느님 사랑에만 집착을 하면서 결국은 공동선이라는 이웃 사랑은 등한시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최면의 상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동선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이중계명의 또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 참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랑이 뭘까요? 뭐 어떤 가수는 사랑밖에 난 몰라 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심리학자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착각하는 것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슴이 뛰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잠도 못 이룰 것 같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 사람만 보면 느껴지는 그런 먹먹함들,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있어야만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부른다. 그것이 결국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짧게는 9개월, 길게는 30개월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 뇌에서 내성이 생겨서 그 호르몬이 다시 나와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렇게 떨리는 감정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어봤자 30개월이면 한 3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도 한 3년 살면 이제 더 이상 떨리는 감정도 없어요. 그러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봐도 떨리지도 않고, 이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그 시기에 부부들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혼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신앙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신앙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례를 받고 제일 처음에는 참 떨리죠.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켜보면 세례받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새신자로 살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시큰둥해지면서 이제 성당을 가도 뭐 떨리는 것도 없고, 기도를 해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신부님을 봐도 뭐 아무것도, 뭐 신자들을 봐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역시도 그냥 어떤 가슴의 두근거림이나 어떤 느껴지는 느낌, 이런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
사랑 전체가 오로지 감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착각이죠. 우리가 또 사랑에 대해서 하는 두 번째 착각은 뭐냐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하고 사랑을 할 때 나는 사랑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깨어지고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 탓이죠. 네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자격도 되고 언제든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네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짝을 제대로 못 만난 거야.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문제지. 그러니까 짝을 바꿔야지. 그러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부분도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또 속담에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집신에는 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집신은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우리들은 집신도 짝이 있다 생각을 하면 집신은 오른쪽 신발이 있고 왼쪽 신발이 있고 지금쯤 우리가 신는 신발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집신에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짝이 없어. 신으면 장땡이야. 오른쪽으로 신으면 그게 오른쪽 신발이고 왼쪽으로 신으면 그게 왼쪽 신발이죠. 그러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속담이 생긴 이유도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살고 있는 만난 그 사람이 내 짝이야. 나한테 맞는 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짝이 사실은 하느님이 맺어준 짝이다. 이게 속담의 본래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두 번째가 그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네가 문제다. 나는 언제든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착각이죠. 우리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뭐 인간적인 사랑도 있지만 신앙적인 문제를 들어서도 똑같아요. 나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느님은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 아버지 모습이에요.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상이 설명하는 이미지는 여러분들 어머니한테서 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나 성모님의 상은 여러분들 부모님을 투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사랑하기 쉬운데 성모님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거꾸로 성모님은 사랑하기 쉬운데 하느님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느냐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하느님과 성모님 상도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들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매달려 있게 되면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은 온전하게 사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내 자신이 지금 온전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틀을 깨고 벗어나야만 사실은 온전하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고 내 사랑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들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노래 참 싫어하는데 우리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만 착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정말 많은 병들이 생겨나요. 심리적인 병들이 생겨나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되돌아와서 다시 나에게 사랑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줘야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또는 거꾸로 사랑받을 것을 전제로 사랑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 사랑 안 해줘? 네가 먼저 나를 좋아해줘야지 나도 너를 좋아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실은 내 심리적인 병들이 생겨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착각.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인 수녀님이 시에서 그런 시를 썼잖아요.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면서 누구의 아내도 아니면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건 여인. 누굴 것 같아요? 수녀님들. 이인 수녀님이 수녀님들 시를 쓰면서 누구 부인도 아니고 누구 부모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면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받는데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노래를 시를 썼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역시도 세 번째 착각, 사랑은 받는 것이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랑은 다시 사랑으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만을 먼저 전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처가 생겨나고 오해가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에 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착각들,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을 감정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 성당에 가도 재미가 없고 강론을 들어도 잠만 오고 가봤자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이제 사랑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사랑이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착각, 거기에서 우리들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나는 온전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착각. 사실은 내 사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온전하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사실은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착각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착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하느님을 온전하게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이웃을, 내 가족을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온전하게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저도 사랑 잘 모르죠. 제가 무슨 처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잘 알겠습니까? 이론만, 아주 이론만 빠삭하죠. 하여튼 말만 하여튼 빠삭하긴 한데, 하여튼 오늘 말씀드렸던 사랑에 대한 그런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여러분도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또 사순제 4주일, 내일이면 사순제 4주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이번 주일까지 이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만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더 늦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상 가족도 아니고 하여튼 헤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데 또 이상 가족이 또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면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 따뜻한 날씨에 또 건강 잘 챙겨서 기쁘게 또 만날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신자들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